안녕하세요. 예. 방금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듣긴 들었는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아까 연습할 때 저도 좀 잠깐 듣고 곡도 좋지만은 가사가 너무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좀 남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다. 다른 사람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꽃 이야기가 나와서요. 그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그 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런 시인데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시의 내용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개와 같고 그저 피었다 지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고 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꽃이 될 수 있는 그 전도 집회입니다. 꼭 의미 있는 나, 가장 존귀한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모든 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성경을 찾는 것이 좀 물론 능숙하게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성경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기에 보면 나 여호와라고 했었을 때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또 모든 것을 있게 한 분, 존재케 하신 바로 창조주라는 뜻이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신도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 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이라고 되어 있죠. 우상이 뭐냐면 다양한 신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영어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경우 많죠.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 우상들, 이 우상이 진짜 신인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뭘 일으키라고요?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그 믿고 있는 그 신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들입니다. 그 많은 우상들과 어떤 신이 진짜인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때 법에 호소하는 것을 소송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소송하면 판결을 내립니다. 누가 판결을 내리겠어요? 내가 내려요? 아니면 상대방이 내려요? 상대방이요? 재판관이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판결은 재판관이 해요. 재판관이 판결할 때 뭘 가지고 판결할까요? 첫 번째, 얼굴 보고 판결해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인상이 좋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재판에서 소송해서 이길 거예요. 재판관은요, 인상과 관계없이, 인상은 고약한데 확실한 증거와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제시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재판관이에요. 맞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했는데요. 신사가 뭐예요? 신사는 뭐 말끔하게 양복 차려입은 사람, 그 사람 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사는 그런 게 신사가 아니에요. 뭐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옳다라고 알았던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역사 가운데서도 지구가 도는데, 원래는 지구가 도는데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뭐 달들이 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천동설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왔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뭐가 맞아요? 지동설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사적인데, 끝까지 억지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비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을인데 가을에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억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억새가 부딪히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악새라고 해요. 의악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악새를 새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악새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새 있어요? 그런 새 없거든요. 의악새라는 말은 억새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의악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의악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 모양이다라고 알고 있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사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신사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끝까지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의악새잖아요라고 하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비신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우상이 참 하나님인지 성경에 있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소송해보자.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또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 사람의 미래도 장래도 책임진다라고 하면 장래가 어떻게 될 줄 알지 않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뭐하라는 뜻이에요? 예언해보라라는 뜻입니다. 또 이전 일,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고해봐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구하여라고 돼. 연구하여. 아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고가 뭡니까? 자세히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증거를 제시했고 증인을 제시했는데 그게 올바른 증거인지 그리고 증인으로서 합당한지 뭐해요? 살펴봅니다. 검토해보는 거예요. 상고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연 그 증거가 확실한지 장차 당할 일, 미래를 예언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연구해 보면은 그 결국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은 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화를 내리라. 신이라고 하면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과 우상의 재판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어떤 확실한 증거요? 장차 당할 일,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미리 예언해보고 과거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에게만 그거 제시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자신이 제시하지 않으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전 일이, 성경 이전의 역사가 어땠는지 기록해놨어요. 더더욱이 장차 당할 일,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 일, 장차 당할 일,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이런 이야기한 신은 없는데 하나님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전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이전 일만 기록했다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당할 일,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증거한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면은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 화를 내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신도 이렇게 제시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쪽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아 적은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미래에 진행될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해놓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이런 확실한 증거와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리지 못하는 그 우상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돌로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돌로 우상을 만들 때 커다란 돌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우상, 만들 만한 우상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적당한 돌을 누가 골라요? 사람이 고르죠. 맞죠? 사람이 골라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정으로 쪼아내가지고 다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이 뭐예요?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은 그 눈이 있지만 우상이 볼 수 있습니까? 귀가 있지만 듣습니까? 손이 있지만 손 하나 까딱해요? 발이 있지만 뭐 아유 왔냐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맞이하기를 합니까? 다 거짓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들은 가증하다. 왜 가증한 줄 아십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못 본 채 하고요. 신도 아닌 신 앞에서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나름대로 잘 살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거예요. 이거와 똑같죠. 자기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은 못 본 채 하면서요, 옆집에 있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잘하는 척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음 선거 나오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가증하게 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에게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증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신사라고 하면은요, 이제 내일까지 말씀드릴 텐데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될 거예요. 세상 어떤 신도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제 1장 1절을 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태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말은 불교의 가르침이 들렸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과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도 틀렸고 천지를 피조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이 틀렸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주장해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듣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요즘은요, 뭐 거짓 정보 홍수잖아요. 그 거짓 것을 받아들이다 보면은요,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말해도요, 듣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분들이요, 갑자기 저를 존경한다고 자꾸 졸고 있으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천지할 때 천은 우주를 말하고 이 지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지구에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돼 있어요. 온통 흑암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초기의 지구는 혼돈에 있어요. 무질서하다는 뜻이죠. 공허하다란 말은 생명체가 전혀 없고, 흑암하다란 말은 빛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께서 수면에,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거든요.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운행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며칠 만에? 21일 만에. 그것처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생명체가 전혀 없고 온통 흑암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지구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지구를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명체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체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빛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 물을 나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셋째 날 그 물 가운데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육지 안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땅이 풀과 각기, 또 여기에도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육지를 드러나게 하고 육지 안에 풀과 채소, 과목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왜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걸 통해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데, 그래 진화론이 나올 줄 알고 처음부터 각각의 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다르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종류대로 하는 말,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종류대로 하는 말을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풀을 만들 때 종류대로란 말이 3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 때 종류대로란 말이 2번 기록되어 있고, 합쳐서 몇 번입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이 종류대로란 말을 기록해놨어요. 왜?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요,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담을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콩난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서만 했어요. 맹신입니다. 맹신. 목사가 항상 옳은 말만 하겠지라고 맹신이에요. 목사 말도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우린 틀림없이 그렇게 배웠는데 갑자기 진화론 배울 때는 엉뚱한 소리예요. 뭐 콩 심은 데 팥만 납니까? 시간 더 지나면 원숭이도 나고 시간 더 지나면 사람도 나오는데. 그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아메바가 진화가 돼가지고 된 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닮은 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셔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짝이 되려면 사람이어야 사람의 짝이 되는, 사랑의 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려면은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이제 소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과, 그렇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줘야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는데 이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굳이 우주를 그렇게 큰 우주를 창조할 필요 없었어요. 왜 우주를 창조했을까? 그리고 지구 안에 온갖 것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명함 하나 딱 꺼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봤더니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에,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삼성의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마음 조금 움직입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그토록 원했던 최고급 승용차를 해주네요. 스포츠카를.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내게로 향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크냐면 우주,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를 그렇게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갖 다양한 꽃들과 다양한 음식들을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다라는 뜻이에요. 왜?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형제 자매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한테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대상이고 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별로 시원치 않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우주를, 큰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세심한지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만 하고 이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도 사랑해서 내게 줬는데 이제 확인하기를 원해요. 상대방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 지구 안에 가장 아름다운 한 곳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는
남자를 창조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물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담에게 명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으로 먹되, 임으로란 말은 자유롭게,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네가 진짜 나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냐?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고요? 죽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도록 했어요. 임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 사랑해서 모든 거 누릴 수 있도록 다 줬는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마.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거와 똑같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걸 가지고 누려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나 말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그게 무리한 요구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진짜 네가 나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고 했어요.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작가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가, 최고의 작품이 뭐냐?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에게 준 에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지만은 그곳에 아담 혼자 살고 있잖아요. 아담 혼자 살고 있으니까, 독처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 아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혼자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 좋지 못했다라는 말, 여기 좋지 못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의 짝인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처음 좋지 못했대요. 왜?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다워도 남자 혼자 덩그러니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수백 평의 저택이 주어졌다라고 봐요. 그런데 저 혼자 살래요. 그게 스위트홈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 10평짜리 작은 집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이 독차하는 모습을 보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이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배필, 인간을 창조한 것을 그걸 또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왔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아담이 감격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감격해서 한 말인데 그 하와의 모습은
그 어떤 여자들보다도 이뻤다라고,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였을까? 하와였어요. 지구의 그 어떤 여인도 하와처럼 이뻤던 여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격해서요, 아담이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주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커서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가끔 어디 설교 갔다 오면은 이제 오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차 안에서 마실 거나 먹을 것을 이제 싸줍니다. 대부분 싸주는데요, 뭐 혼자 뭐 차 안에서 먹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마시는 거 한두 개 빼고는 그대로 들고 와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오셨어요 라고 하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아빠가 뭐 들고 왔나? 왜냐하면 항상 들고 오면 자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 녀석이 아빠를 반기는지 아빠가 들고 온 것에 선물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보다는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마귀가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를 먼저 넘어뜨립니다. 하와는 틀림없이 아담에게 들었겠죠. 이 선악과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온통 관심이 하와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럴싸한 말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꼭 물귀신 작전이 있잖아요. 맞죠?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먹는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먹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나만 죽으란 말이냐? 울고불고 하니까요, 여자의 눈물에는 뭐 참 대책 없어요. 맞죠? 그래, 먹어도 같이 먹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뭘 줬다는 뜻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거짓에 속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그 남편 아담도 먹었고, 그 결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이, 생영이었던 영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생명,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범죄했던 그날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복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고 모든 축복이 오는 통로가 막혔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시작된 겁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유혹했던 마귀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인데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대로 살다 보면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통해서 유혹했는데 그 뱀은 창세기에 나타난 뱀은 지금처럼 흉측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아담 아내였던 하와가 옆에 와서 뱀이 유혹했는데 징그러운 지금처럼 우리 여자분들 뱀이 와가지고 유혹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우선 다가오는 것마다 끔찍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뱀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게 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요 뱀을 보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뱀만 보면은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뭐 뱀 머리를 깨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 아래로 오게 되었어요. 여자가 먼저 범죄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밭에서 수고하고 자식들을 부양할 의무 책임이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죽음은 왜 시작됐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놀랍게도 중국은 한자를 쓰잖아요. 맞죠?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인 뜻글자인 이 한자에 창세기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인간 창조에 관한 한자인데요. 어지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이 어지린 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 두 이자잖아요. 하나님이 어질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했어요. 맞죠? 그리고 으뜸원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으뜸원 자가. 그리고 믿을 신자도요. 사람 인변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알금자들도 보면은요. 스풀림자잖아요. 여기 보면 스풀림자는 나무 목자가 두 개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금했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금알금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타말 남자도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는데 이 타말 남자, 이 타말 남자도 보면은 스풀림자인데 나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그걸 먼저 누가 탐했어요? 여자가 탐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타말 남자예요. 그리고 죄를 범고 난 다음에 자신의 수치를 발견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는데 자신의 몸이 벗은 줄로 알았다고 했을 때 이 벗을 낫제, 그래서 나체라고 했을 때 그게 벗을 나자를 쓰거든요. 나자를 보면은요. 오디자에다가 과실 가자.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거든요. 그런데 해 입었는데 뭐라고요? 벗을 낫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인간들이 나름대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잠깐은 가려지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햇볕에 쬐면 말라버리고요.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앉고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만 남잖아요. 다 보이는 겁니다. 수치를 못 가리워요. 그래서 옷을 해 입었는데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벗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벗을 나자예요. 그리고 시작조도 보면은 오디자에다가 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옷을 해 입혔어요. 바로 시작초자는 처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수치를 가리우는지 바로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남자는 밭전자를 보면은요, 밭전자 입구자에다가 열십자잖아요. 바로 10명의 입을, 1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산의 남자라고. 참 저도 남자지만 이 글자 볼 때마다 답답해요. 맞죠?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10식구나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봐도요, 창세기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결코 신화 전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로 인간에게 뭐가 온 겁니까? 이 땅은 저주받고 저주받을 땅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은 고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었어요. 이 에덴 동산, 낙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는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파라에다가 질병을 뜻하는 디시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파라란 말은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질병을 막는다. 그래서 햇볕을 막아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파라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아줬습니다. 죄, 질병, 사망, 마귀로부터. 그런데 범죄했던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죽었다라고 했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온 겁니까? 아픔이 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뭔 줄 압니까?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영어의 이 단어도 보면은요, 종교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R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는 나이게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 팔이 잘라졌으면은 봉합 수술한다라고 하죠. 이걸 나이게이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연결해 주려고 하는 시도가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신화 전설로 생각하는데요,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역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에덴은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중에는요,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뭐 하늘에 있는 어디 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어디 동산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찾을 수 있도록 주소도 기록해 놨어요. 천지 창조의 무대는 어디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였다라고 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곳,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바로 그곳, 최초의 문명, 바로 그곳에서 시작했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남자죠. 남자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를 보면은요, 남자의 성염색체는 X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만약 유전학적으로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남자는 X염색체와 Y염색체 둘 다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자는 뭡니까? XX만 갖고 있어요. X염색체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가 맞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면 도대체 Y염색체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그렇게 행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남자가 아들인가 딸인가 결정은 누가 해요?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X염색체를 주면 딸이 나오고, 그렇죠? Y염색체를 주면은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딸만 나가지고 소박 맞았는데 사실은 소박은 누가 맞아야 돼요? 아들이 맞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참 성경에 있는 것도 유전학적으로도 맞죠? 그리고 조선일보에 보니까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5년 신문입니다.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서요, 점점 그게 어떻게 유전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인류 Y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이건 모녀 간에서만 나오는데 한 여자에게서 줄줄이 지금 모든 여자에게까지 다 연결되었다,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한 여자에게서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한 여자에게서, Y염색체에서 한 남자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유전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 그래서 모든 사람은 A형 아니면 B형이 하면 O형 아니면 AB형이죠. 쉽게 말하면 아담이 A형이고 하와가 B형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모든 혈액형이 다 나옵니다. 한 남자, 한 여자에게서 출발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곳 에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뭐라고요? 비손이라. 비손강.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돼 있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네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강이 흘렀던 이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세 번째 강인 힛데겔, 이 힛데겔이 어디냐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이라크를 흐르고 있는 그 강, 바로 그곳이 어디였느냐? 에덴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곳에 가보면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이 세 번째 강
세 번째 강이 뭐라고 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에 보면은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바로 이라크를 흐르는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바로 이곳. 여기가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바로 두 강 사이라,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고 했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이 두 강 사이에 발달된 문명이 최고의 문명인, 가장 오래된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바로 에덴 동산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월간 과학에서 발표를 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요,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지금은 사라져 없는데 그 강마저도 찾습니다. 콜롬비아와 호가 고대 강을 발견해 사우디 사막 밑에 있는 사막 밑을 레이더로 찍을 수가 있어요. 찍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보니까 이 강이 흘렀던 흔적들이 다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바로 이곳이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 이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고 사라지 강과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 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뭐 했다고요? 찾아냈다라고 돼 있어요. 4개의 강을 지금은 다 발견한 겁니다. 87년 6월 경향신문에도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렸던 강 첫 번째 강인 비송강을 발견하고 이미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도 있고 비송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바로 지금의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앳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앙일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 그 중동이라고 하면 중동에 가면 아주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에덴 냄새도 안 나요. 맞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에덴에 있었던 모든 영화롭고 광대했던 모든 나무들 이런 것들을 지하에 내려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땅을 파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에덴 동산 과연 사실일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땅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막 지역인 그곳에 가면 전 세계 매장량의 75%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70%를 그 중동에서 생산해냅니다. 석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가 썩어서 석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기물이 예를 들어 동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땅 속에 갑자기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에서 생성된 게 석유와 천연가스예요. 그 말대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로 이 지역, 에덴 동산에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에서 생성된 게 석유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바로 에덴 동산 이곳이 옛자리였는데 바로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석유가 나옵니다. 석유가 그리고 전 세계의 석유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급이 되고 있죠. 석유. 지금 석유를 쓰는 것이 10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석유값이 5%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석유를 진짜 우리는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석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 내장량의 75%, 생산량의 70%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에덴 동산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장 오래된 문명, 첫 번째 문명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1번입니다. 왜? 그것이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가까운 곳이 어디? 이집트.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가까운 곳이 인도가 세 번째. 중국이 네 번째. 이게 4대 문명이라고 했죠. 순서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메리카 쪽에 마야 문명, 멕시코에. 그리고 가장 늦게 문명이 꽃피운 것이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입니다. 이게 5번째고 이게 6번째예요. 고고학적으로도요. 문명의 발생지 순서를 봐도 에덴 동산이 어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우리는 다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에덴은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되찾아야 될 겁니다. 40분인데 5분 휴식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박수 2번. 시작. 자, 시작하겠습니다. 왜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 에덴은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에덴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비록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의 축복은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 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오래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또 이 말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또 오해하면 아담이 세 사람을 낳았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셋은 이름이에요. 사람, 아들 이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몇 년을 지냈다고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또 황당한 내용 나오죠. 930세를 살았대요. 그의 아들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은 다 900살 넘게 살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중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대요. 이런 내용 보면은요, 참 성경에 이런 내용 기록 안 됐으면 믿겠는데 맞죠? 왜 기록해놔 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지.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60만 넘으면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갑잔치를 크게 했죠. 맞죠? 그런데 요즘은 회갑잔치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나 제 아내나 작년에 회갑 지났는데요. 뭐 그냥 했는지 어쨌는지도 조차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맞아요. 점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노인 연령 인구가 65세. 그래서 65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뭐 지하철이건 뭐건 다 요즘 공짜로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세 이상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그래서 평균 여자의 수명들은 뭐 87세 정도 될 거예요. 남자들은 한 82세 정도 되고, 여자가 좀 독해서 오래 살죠.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불과 굉장히 여자들의,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났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유전공학이 발달되고 하면요, 얼마든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나무들 중에는요 1000년 이상 사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양평에 가면 용문사에 가면은요 은행나무가 있는데 보셨어요 혹시? 가을이니까 단풍놀이 한번 갈 때 가보셔요 한번. 거기 은행나무가 1000년 이상 살았답니다. 아니 하나님 만든 피조물 나무들 1000년 이상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사람에게 그 정도 못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지금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관영했다라고. 관영. 이 사람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는데 이 관영했다라는 말은 빽빽하게 들어찼다라는 뜻이에요. 빽빽하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했대요? 악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돼 있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린다라고. 쓸어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싹쓸이가 나왔어요. 싹쓸이 아셔요? 아는 거, 웃는 것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전문적인 용어예요. 예.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바르고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르고 올바르게 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심판하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이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뭘로 쓸어버린다라고 하면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커다란 배를 짓도록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재질은 잣나무고 그리고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 방주, 이 방자가 모방자, 각이진 배라는 뜻입니다. 각이진 배를 짓는데 이 방주의 장이 길이가 300규빗인데 1규빗은 손가락 끝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미터법으로 따지면 45 내지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계산해서 50cm라고 하면은 300규빗은 얼마예요? 150m라는 뜻입니다. 150m. 그리고 광, 폭이 50규빗. 50규빗은 얼마예요? 50규빗은 25m라는 뜻이죠. 25m. 고가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란 말은 15m라는 뜻이에요. 15m. 지금의 배 톤수로 따지면 15,000톤급 정도의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그런 배들을 잣나무로 하나님이 만들라라고 명령했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물론 심판하기를 작정했지만은요 바로 심판한 게 아니라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의 시간을 주냐면 120년을 줬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리고 그래서 온 땅을 덮는다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겠죠. 노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잣나무로 배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배만 짓는 게 의를 전파했다라고 돼 있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라라고 그리고 죄에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노아 영감, 하나님 믿더니 미쳤다라고, 제정신 아니다라고. 결국 배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완성된 배 속에 각각의 짐승의 한 쌍들이 암수 둘씩 노아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뭐 짐승의 한 쌍씩을 잡아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나와 스스로 이 방주로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노아는 더 크게 외쳤을 거면 뭐라고요? 보십시오, 짐승들 각각의 한 쌍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설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땅속에 있는 많은 물들이요, 그때 지하수가 터져 올라오고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왔대요. 40주야가 아니라 4일만 내내 오면 대부분의 도시가 다 물에 잠길 거예요. 그런데 40주야가,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지금의 구름을 아무리 다 구름이 몰려가 쏟아져도 40일 내릴 물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는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어서 그 물층이, 두꺼운 물층이 있어서요, 그 물층에 있는 물들이 창이 열리듯이 쫙 열리면서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그때서야 사람들이 쫓아가서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지난 겁니다. 늦은 거예요. 40일이 하늘 주야가 비가 내렸고 물이 많아져 가지고요, 방주가 점점 떠올랐어요. 점점 떠올라서 높은 산도 다 덮었고,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물고기들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150일 동안 이 지구가 물로 덮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탔던 그 배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기록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 세상이 물로 덮였다라고 하면은요, 물로 덮였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흔적을 다 남겨놨어요. 여기 보면 홍수 전에 사람이 오래 살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래 살았고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여기 보면 창세기 아까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지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물 중에 일부는 하늘에 물층으로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홍수 전은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고, 그리고 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층에 있던 물이 홍수 후에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물층이 있었을 때는요, 햇빛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도 오잖아요. 감마선, X선, 좌회선 이런 것들을 물층이 다 차단해 줬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적외선 뭐 이런 것들만 들어와서, 그리고 이 물층이 있다 보니까요, 적도나 이런 지방들은 햇볕이 양이 많잖아요. 햇볕의 양이 많으면 그것이 달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들이 차가운 쪽으로 순환이 되죠. 우리가 보일러 켜면은, 보일러에서 켜지면 그 뜨거운 물들이 차가운 쪽으로 순환이 되잖아요. 다시 들어와가 데펴져가 또 돌고 돌고. 그래서 지구 전체가 아주 따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지구라고 돼 있죠. 지금은 적도지방은 너무 뜨겁고 극지방은 너무 추운데, 이 두꺼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적도지방에 달궈져도 이 물이 골고루 다 이제 순환을 하기 때문에요, 전체가 다 따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다. 그래서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했는데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는 말합니다. 뭐라고?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해요. 뭐 황당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서 햇볕 속의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고 적당한 온도로 햇볕 보내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기 때문에 사람이 900살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요, 피부가 언제 노화됩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추운 겨울 오기 전에 기후가 갑자기 변할 때 피부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노화되죠? 왜요? 자외선을 직접 쬐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홍수 전과 홍수 후에를 보면은요, 노아는 950세를 살았는데 그의 아들은 셈은 600세, 점점 줄어서 지금처럼 7, 80년 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스스로 자기 무덤 판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의 단지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요. 여기 보면 바퀴벌레가 30cm고요. 여기 새우가 2m고요. 소가 9m짜리래요. 그리고 사람의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370에서 몇 밀리요? 560mm. 여기 300mm 이상 신발 신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370에서 560이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입증이 됩니다. 거대한 사람들 발자국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공룡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돼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요,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화석이 이런. 그리고 사람의 발자국, 지금의 발자국과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큰 발자국, 거의 사람의 키만 하네요. 잠자리가 70, 큰 건 1.27m의 화석이 발견되고요. 바닥까지는 2.5m랍니다. 거북이는 3.5m.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옷으로 덮음 같이 땅을 바다로 덮었다라고 돼 있죠. 물이 산들 위에 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라고 했던 거죠. 지각 변동을 시킨 거예요. 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편은 내려가겠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리고 다시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대로요. 시편 33편에 보면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물을 쌓을 수 있겠어요? 물을 얼리면 쌓을 수 있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통해서 물의 높이를. 그래서 욥기 3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통해서 물의 높이를 넓이가 줄어들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 그리고
깊은 모를 곡간에, 곡간이란 말은 창고잖아요. 하나님은 산은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한쪽을 깊이 파버리니까 반대편은 올라가고 그 깊이 판 곳에다가 물을 가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산보다 높은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리아나 해구라고 되어 있는 이 마리아나 해구, 그곳에 가장 깊은 곳이 챌린저 해연이 있는데 바다 밑이 11,529m래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예요? 8,848m잖아요. 맞죠? 에베레스트 산 들어가고도 몇 미터예요? 3,000m가 더 들어갈 정도의 그 물창고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과연 이 지구가 물로 다 덮였다라고 했는데 덮을 수 있는 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요,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몇 미터예요? 3,400m의 깊은 바다만 된다고 한다. 지구를 덮을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적인 대홍수가 과연 있었을까? 그러면 홍수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각층의 75%가 퇴적층이에요. 퇴적층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쌓여지는, 시루떡처까지 쌓여지는 그 층을 퇴적층, 그게 오래된 퇴적암층이 되죠. 그런데 전 세계의 75%가 퇴적암이에요.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저 남미의 안데스, 이런 높은데 해발 6,000m, 7,000m, 8,000m 되는 곳에서 바닷속에 있는 조개, 물고기 화석들이 무진장하게 발견돼요. 전 지구 내부를 보면은요, 화성암이 95%고 퇴적암이 5%인데 지구 전체는 홍수에 의해 퇴적층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75%가 퇴적층이고, 이제 조산운동, 그렇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가다 보니까 일부 이제 밑에 있던 그 화성암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 나오는 것들이 화성암층, 그 다음에 화산이 폭발하고 해가지고 생겨난 게 현무암, 그 나머지 게 25%입니다. 이렇게 시루떡처럼 다 돼 있잖아요. 이런 바로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대홍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다 이런 시루떡처럼 돼 있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내륙 안에 있는 소금호수, 소금 사막들, 곳곳에 소금호수, 소금 사막들이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이 볼리비아에 가면은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이 우유니 진짜 우유처럼요 하얗습니다. 눈 온 것처럼. 소금 사막이에요. 에티오피아에도요. 그리고 여기는 페루에 가면은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마추픽추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면 이곳이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요. 다른 곳은 풀이 무성한데 여기만 가보면 멀리서 보니까 군데군데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니 풀인데 여기 저기만 눈 쌓여 있나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게 염전이에요. 염전. 그리고 여기에 물이 흐르는 곳인데 찍어 먹어보니까요, 소금물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하고 페루하고 국경에 있는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티티카카호가 염호예요. 그리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다 똑같이 전해져 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아라랏산은 있을까? 그리고 그 방주가 과연 그 속에 남아 있을까? 있다라고 하면 진짜 확실하게 믿겠는데,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지금도 있어요. 아라랏산.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은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라랏 마운틴스로 복수형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왜 복수형으로 쓰여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아라랏산을 언제 갔냐면 2005년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이 아라랏산이요, 터키 가장 동쪽에 있는데
터키의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한 2시간 정도 타고 내리면은요, 여기 반호라고 된 이 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호가 해발 한 1700m 정도 되는데 이 반호도 염호입니다. 바닷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청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 여기 아라랏산이 있죠? 아라랏산에 실제로 산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산 이름을 보존해 온 거예요. 그리고 516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부분 4000m 이상은 항상 눈으로 만년설로 덮여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라랏산이 왜 마운틴스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산이 2개예요. 여기 멀리서 보면 이렇게 2개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연 냉장고인 바로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어요. 소년동아일보에 140m, 15,000 등급 상선. 이 배의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돼 있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페르난도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과 탐험하다가 발견했고 방주의 나무 조각을 잘라와서 실제로 잘라와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요. 5,000년 전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홍수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배를 뭐로 만들라고 했죠? 잣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사진 분석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그렇죠? 방주를 실제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탐험대가 2009년인가요?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 발견하고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가 봐서 7개 공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들어가서 많은 유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무로 사람이 다듬은 나무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홍콩 노아의 방주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관해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홍산주의 국가잖아요. 홍산주의 국가, 성경을 믿지 않는 국가에서도 노아의 방주 이런 틀림없는 이런 유적이 발견되고 나니까요. 노아의 방주,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각각의
짐승들의 한 쌍이 탔다라고 했는데 탈 수 있는지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이미 방주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입증이 되었고요. 30m 파고에도 거뜬해야 돼요. 그리고 방주의 크기가 지금 양을 평균 크기로 해보면 3배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입증이 됩니다. 충분한 공간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노아의 홍수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이런 틀림없는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이라는 걸 봤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이 뭐라는 뜻이에요? 사실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만 지옥 가냐? 그렇죠. 나만 가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당시에는요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었어. 많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피할 수 있는 길, 노아의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수의 경고의 심판은 앞으로 닥칠 불심판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라면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하나님 뭘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냐? 불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준비되었어요. 노아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와 아주 비슷하대요.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위하여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온통 노아 때와 마지막 사람들 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런 것 온통 관심은 어디서요? 자신의 영혼에는 무관심하고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육신적인 망가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온통 뭐에 빠져 있죠? 뭐예요? 휴대폰에 정신이 다 빠져들었어. 이 어뮤즈먼트라고 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는 없다, 뮤즈가 생각이거든요. 생각 없이 살아요. 그저 낄낄대고 웃느라고. 찰나적인 어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불심판을 미리 모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경건치 않은 자들,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미리 불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물의 넘침으로 노아 홍수 때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했지만 미래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안 믿깁니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 또한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무지개는 7색깔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물로는 세상 심판 안 합니다. 그런데 뭘로요? 불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했어요. 흩어져 살라라고. 그런데 그들은 또 불순종했어요. 왜 우리 흩어져 사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도전하게 한 탑을 쌓아요.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왜 바벨이라고 하냐면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그때 당시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전하게 탑을 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았는데요.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바벨탑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함, 셈, 야벳. 이게 세 아들의 이름인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세계사를 공부할 때 동양 사람을 셈족, 아프리카 사람들을 함족, 백인을 야벳족. 그래서 왜 동양 사람을 셈족이고 아프리카 사람을 함족이고 백인들을 야벳족 속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알았거든요. 노아의 누구들이요? 세 아들의 이름이었거든. 성경과 역사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셈족, 함족, 야벳족. 흩어져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했죠. 그래서 언어의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뭐였다고요?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였다라고.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도 한 뿌리였다. 우리말과 영어도 뿌리가 같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각각에 흩어져 그래서 살게 돼서 살고 있는 그런 환경, 먹는 음식들, 그리고 햇볕의 양,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찾지 않았던 시대가 이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벨탑을 쌓았던 때였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다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너의 본토,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가 어디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 우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이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에게 약속했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민족을 약속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누가 복 받습니까? 모든 민족이.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 가장 동쪽에 있죠. 자, 대한민국은 그래서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가장 서쪽이고, 그리고 이 한가운데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수겔 성경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앙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백성은 세상 중앙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왜 세상 중앙에 거할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세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예요?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유럽이고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예요?
아프리카. 이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갈 때, 또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갈 때도 반대도죠. 이렇게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증거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 모양이다라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런데 뭐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두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쫓겨다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5월 14일 날 독립하고 5월 15일 날 아랍들과 전쟁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아랍이 좀 준비해가지고 1956년에 또 전쟁했는데 2차 중동전쟁 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8년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요 11년 동안 준비했어. 그리고 몇 나라가 아니라 14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오는 겁니다. 1967년에. 그런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 6일 만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1973년에 또 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요. 전쟁할 때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쫙 둘러서서 이스라엘 공격했지만은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그 작은 이스라엘이요. 주변 자기가 피하니까 뭐 하마스 뭡니까? 헤즈볼라 그 뒤에 이란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땅덩이 비교도 안 되는 이란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려 좀 제발 좀 공격은 하되 석유나 뭐 핵시설은 좀 제발 좀 공격하지 말라라고. 다 이스라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 눈치 보잖아요. 왜?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내일 배우겠지만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기록됐어요.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2024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됐는데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 그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에 다 기록됐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걸 통해서 그들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도록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세의 귀감, 샘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데, 특별히 내일 배우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 때문에 가장 끔찍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받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모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고 확인해 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그 제시된 증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야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성경은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고학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달한 게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발달된 고고학이 다른 어떤 고고학도 없어요. 뭐 불교 고고학 이런 거 없어요. 맞죠? 그런데 학문 중에 따로 이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고고학을 비블리지 아케올로지라고 하잖아요. 그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다른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만큼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다 입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이미 다 발굴 다 되었어요. 이미 발굴된 것이요 2만 5천 가지 이상이 된답니다. 혹시 기회 있으면은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런던에 가보면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대형 박물관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영국에서 그 바벨론이나 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이랬던 것들을요 다 대형 박물관에 갖다 놨거든. 저도 올 초에 갔었는데요, 시간 없어서 바삐 보느라고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입증해 주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성경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영원한 천국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그 잃어버린 에덴, 그 천국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막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